통독 레시피 276페이지 28과 에스더의 파티 통포인트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의 두 번의 파티 2차와 3차 귀환 준비로 페르시아 제국 아하수에로의 왕후 에스더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연결고리가 되는 매우 중요한 정치인이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일 에스더의 목숨을 건 용기와 결단이 없었다면 1차 귀환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새언약 소망 세대는 모두 죽고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차 3차 귀환의 지도자들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 수단인 파티를 이용하여 민족을 구했고 모르드게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품위 있는 명절인 부림절을 만들었습니다. 1. 유대인 에스더, 페르시아 왕후가 되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자 유대인들은 과거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처럼 세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오래전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바로의 명령에 따라 모두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은 포로들을 강제로 추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페르시아의 삶의 터전을 잡아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부는 페르시아 제국의 이익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타민족의 시기를 받는 이유가 됩니다. 1차 귀환 후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재건되고 성읍은 조금씩 과거의 모습을 회복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즈음 페르시아 제국은 그리스 연합군과의 3차 전쟁을 앞두고 사기 진작을 위해 180일 동안 잔치를 하던 도중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새로운 왕으로 남유다 출신의 에스더가 선택됩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후를 맞이한 기념으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세금을 면제하는 특별한 호의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밝혀내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일은 훗날 그가 왕과 백성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딸인 아토사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이었고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은 다섯 번째 왕인 아닥사스다입니다. 여기에서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을 언급한 이유는 아닥사스다 왕의 자문 학사가 바로 에스라였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제사장 나라 회복을 위해 매우 큰 공헌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라 두 번의 파티 정치.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을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 2인자는 아각 사람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 신임을 받던 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에게 원한을 품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모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로 번지게 됩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꼴찌도 절하지도 않는 모르드게의 모습에 분노하여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까지 모두 말살하겠다는 악의를 품고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는 페르시아의 다민족 정책이 불러온 부작용 중 하나로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면서 상당한 경제적 부를 축적한 유대인들에 대한 시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조서를 이용해 모르드게 민족 유대인들을 말살할 계획, 즉 유다 민족 말살의 날을 확정해 공포합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왕의 조서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지자 이 사건의 당사자인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으로 나가 대성통곡합니다. 유대인들도 소식을 듣고 모두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누웠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의 진멸을 막기 위해 왕후인 에스더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며 이 일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 맞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심으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스더의 이 결단과 그에 앞서 에스더의 뜻에 동참하며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했던 것은 제사장 나라가 세상의 제국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와시디 폐위 사건을 계기로 왕후라도 부름을 받지 않으면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왕의 부름에 나아가지 않으면 죽는 것이 법으로 제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법을 잘 알고 있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설득과 신앙적 결단으로 3일간 금식한 후 마침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도우십니다. 아수에로 왕은 법을 어기고 자신에게 나아온 에스더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왕후 에스더가 놀라운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왕과 하만을 파티에 초대한 것입니다. 왕후의 만찬은 최고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왕의 말에 에스더는 내일 자기의 소원을 말하겠노라 하며 왕의 마음을 얻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왕후가 베푼 만찬에 왕과 함께 초대를 받은 사람이 왕실 전체에서 자기뿐이라는 사실에 몹시 들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신하에게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해 읽게 했습니다. 그때 왕은 자신이 예전에 모르드게에게 큰 은혜를 입고도 보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날 왕은 하만에게 조언까지 구하며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베풀고 존귀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날은 하만에게 굴욕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가 더욱 치밀었지만 왕후의 만찬 시간이 되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가야 했습니다. 두 번째 만찬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왕은 또다시 에스더의 소원을 묻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마침내 준비해두었던 말을 꺼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유대 민족이 진멸 직전에 처해 있다는 사실과 이 모든 일을 꾸민 자가 하만이라는 사실을 왕 앞에서 폭로합니다. 에스더의 말에는 유대인들이 진멸되는 일이 곧 페르시아 제국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하만이 왕후의 옷자락을 붙잡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왕이 하만이 왕후를 겁탈하려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일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자신이 만든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아수에로 왕은 하만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고 하만의 재산 또한 모두 모르드게에게 넘겼습니다. 3. 왕의 조서를 뛰어넘는 왕의 조서. 하만은 아수에로 왕의 신임을 이용해 페르시아 제국의 법인 메대와 바사의 변치 않는 규례를 근거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르드게 민족, 곧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을 죽인 자들이 그들의 재산을 차지하도록 하는 법령에 왕의 도장, 즉 어인을 이미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메대와 바사의 변치 않는 규례에 따라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는 변개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어인이 찍힌 조서는 이미 페르시아 제국 전역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의 생명을 어떤 방법으로도 구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두 번의 파티를 이용해 이전 조서를 무효화시키는 조서를 받아내고 더 나아가 왕의 준말을 이용해 새로운 조서를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빠르게 전파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간사에서 믿어지지 않는 기적들이 언제든 일어나는 기적의 책입니다. 시장조차 없었던 가난한 나라에서 황금의 제국이 된 페르시아는 3대 왕 다리오 때에 제국 전역을 120개 도로, 그리고 4대 왕 아하수에로 때에는 127개 도로 편성하고 왕이 127개 도의 관리를 파견하는 강력한 중앙 집권 정책을 펼쳤습니다. 페르시아의 이 제도는 중국의 9년제보다 300년 먼저 실시한 중앙 집권적 정치체계였습니다. 또한 페르시아는 제국 전역에 걸쳐 도로망을 분할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파수꾼들이 대기하는 우편로를 만들었습니다.
수사에서 사대와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약 2,700km에 달하는 도로를 따라 111개의 우편역을 배치했습니다. 대상들은 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90일 정도 걸렸으나 왕의 사자들은 같은 거리를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페르시아 제국의 우편로는 로마 제국에 의해 더 발전되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받은 새로운 조서를 하만의 조서보다 먼저 그리고 더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왕의 준마와 페르시아 제국의 우편로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우편로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의 준마를 사용하는 데 왕의 허락을 받지 못했다면 에스더가 받은 왕의 새로운 조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4. 에스더의 파티가 이웃과 함께하는 부림절 파티로. 에스더의 두 번의 파티와 새로운 조서 그리고 왕의 준마가 아니었으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목숨을 구한 날을 기념하여 새로운 명절 부림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부림절로 지키며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나누며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부림절을 제정하여 지키게 된 것은 그동안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데는 열심히 했지만 나누는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깊이 반성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통해 나눔을 키우게 되었고 이는 이후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다음 가는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 왕들의 일기에 존귀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으며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크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 내 유대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일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에스더의 헌신으로 새언약 소망세대 유대인을 보존.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님으로. 예루살렘으로의 1차 귀환 후 만약 페르시아에서 아말렉족 하만의 유대인 말살 계획이 실현되었다면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도 느헤미야와 3차 귀환자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세운 계략의 심각성을 알고 에스더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설득으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유대인들과 모르드게, 에스더의 헌신은 이후 새언약 소망세대 유대인들이 신앙을 이어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 신앙과 새언약 소망은 계속 이어졌고 마침내 때가 참에 메시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통치를 이루시게 됩니다.